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일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날, 주님의 날, 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이곳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흠빛나는 밝은 해 저 흠빛나는 밝은 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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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길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허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여도 행하는 것들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와 가정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많은 날들에 장애와 시련들도 많겠지만
저들에게 이 모든 시련과 장애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명예로운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함께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우리 장준희 성도님 나오셔서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그 설교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데 옆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운동을 했더니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그건 참 좋기는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의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여름에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나눌까 하다가 시편 1편부터 8편까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시간에 내가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오늘 시편 1편부터 8편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내게 지금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우리들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규하듯이 여러 시의 표현들을 통하여 노래와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모습들은 매 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먼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중심의 고백,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를 심어주셨는데 그 자리야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귀한 말씀들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소리,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해 주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주셨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내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훈련과 고된 연단과 과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었죠. 오죽했으면 노예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과일도 먹었다. 과일보다 중노동이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물이 잠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곧 물을 주실 건데 그것도 못 참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들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훈련들이 있었는데요, 그 특별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나와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땅에 수북히 하얗게 온 지면에 가득 부어져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구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2천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실요,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안 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꼭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만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많이 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미리 가둬놓고 있으면요, 저장해 놓으면 다 상했습니다. 그날에 먹을 것은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 다음날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못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으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죠.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미 공고를 하였고 아나운스가 다 돼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안식일에 먹을 것을 조금 더 거두어 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하죠?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부분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1절부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런 자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떠나야 할 자리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내가 오만한가? 뭐 이러기도 하고, 악인들의 꾀를 나는 안 쫓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1절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내게 더 편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의 주장을 귀 기울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는 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국에 보면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육교 밑에 걸어가는 횡단보도들 보면요, 심심찮게 보여지던 곳들입니다. 요즘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집들이 있고요, 관상을 보는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장기 두시다가 사람이 오면 돈 얼마 받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밖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올해의 재물운, 또 자녀운, 또 진로운, 뭐 이런 운자들의 남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연애 운을 보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데 가나요? 좋은 직장 가나요? 좋은 학교 가나요? 자녀 운을 봅니다. 진로 운을 보고 올해는 좀 이렇게 돈이 좀 생기겠습니까? 재물운도 보던 그런 점집들과 운세를 보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은요, 바로 이 기세, 시간을, 타이밍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운이라는 말이 정말 운 좋은 건가? 예, 그 운이 운 좋은 거가 맞아요. 근데 그 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타임, 시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복을 받았는데 언제 복을 받느냐가 이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복을 받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이 운은 복과도 연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이 언제 오느냐, 복이 있는데 왜 안 풀리느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잘 풀려서 잘 될까요? 요거를 물어보는 것이 이 점집들이 하고 있었던 기능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녀 복도 받았다, 무슨 복도 받았다, 무슨 복도 받았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더라.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복, 무슨 복, 무슨 복,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말하는 시간과 운때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삶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이 맡기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 우리들이 달랐던 것은 바로 복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어로 복은 이 아쉬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거나 세상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다, 복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요, 복을 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찜찜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의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가 되었던 거죠. 오래된 믿음, 낡은 믿음, 옛 신앙, 옛 삶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기도를 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낡은 심정을 가지고 옛사람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죄에 끌려다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바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죠. 염려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마음이 안 바뀌어요. 신나는 일도 없어요. 재미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1절의 말씀처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다 보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떠나 있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남들이 복 말하면 환영은 하고 있는데 설레이는 마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여기 이민 와서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곧 좋아질 겁니다. 목사님 곧 행복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하나도 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 유학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에 렌트비도 계속 돌아오고 헌금 10불 20불 하는 것도 참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 안에 늘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나, 어디 가서 일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사역을 하더라도 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였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고 그날부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더 듣고 있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잘 되실 겁니다, 새로워지실 거예요, 풍성하고 행복해지실 거라고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던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앞에 계신 하나님의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위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속상한 부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 것들을 청산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은혜와 고백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믿음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니 감사한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부정적이고 또 태도도 예민해져 있는 우리들을 만나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복을 주시느냐? 아니요, 이미 복이 앞에 있잖아요. 복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가야 돼요.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나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제 눈이 가려졌어요. 돈만 생각하고 고통만 생각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다 져주고 불행하고 힘든 거라고만 바라봤더니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 삶을 세워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과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로 보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자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는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곳,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을 회복하는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끊어야 될 자리, 떠나야 될 자리를 시인이 말하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시인은 이제 행복한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리냐?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하나로 이루어서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하고 있는 오늘의 이 지칭이 되는 거죠. 모세의 계명이냐 뭐냐 이게 아니라 율법은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 그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먼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페츠.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오는 모습, 풍경들을 하페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995년도, 96년도에 KBS에서 활약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시청률이 50몇 %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아주 한동안은 유행어처럼 난리가 났던 말 표현이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노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들어보면 상당히 비논리적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뭘 또 보고 싶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거는 참 센스 있는 분들은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80년대에 유시화 시인은 이렇게 시집을 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이렇게 표현했죠. 1930년도에 이 향수라고 하는 시를 썼던 정지용, 애국 시인이죠. 정지용이 호수라고 하는 시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지만 난 참 그대를 여전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짧은 시, 호수라고 하는 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독일의 대문호인 이 괴테는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늘 그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보고 만나고 싶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대가 상상이 되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대를 생각했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고 보고 있고 그렇게 연애하듯이 그런 연애의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재밌는 마음들, 만나면 너무 좋고 그때 같이 했었던 그 마음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바로 하페츠라고 하는 데서 사용됐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듯 알콩달콩 즐겁고 기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함이, 여러분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과 연애하듯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걸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이럴 수 있는 그런 이 감격과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해주시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하가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단어는 아닌데 시인이 시적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써놨어요. 사자가 먹을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찾고 물고 입에 침이 질질 들어가면서 그릉그릉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가와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도 하가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듯이 즐겁고 흥분되어져 있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하가.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it is not just medita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묵상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람의 말은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우리 흑인들의 예배들 있잖아요. 우리 흑인 성도들의 예배를 들으면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저도 그런 예배 한번 가봤거든요. 횡단하면서 가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스 하면서 박수치면서 신나는데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뭐 그러는 모습들, 정말 이게 습관이나 버릇처럼 되어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은혜. 말씀을 듣다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들과 반응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너무 좋아. 아, 이런 말씀이었어? 아, 이런 내용이었어?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아, 이게 내가 몰랐는데 이걸 또 발견한 게 있어. 이 말씀하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 같아. 야, 이걸 통해서 이걸 아는 기쁨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영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들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바로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느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여기는 없지만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낭망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들과 환경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뛰놀고 싶고, 그분의 임재 속에 턱 잠기고 싶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고 싶어지는 그 시간,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들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에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말씀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고백, 바로 심겨진 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길지만요, 오늘 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3, 4, 5, 6절을 한번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언제 한번 이 예화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한번 더 하려고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써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몇 년 전에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주차장도 있죠, 그죠? 주차장에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주일마다 주차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차를 잘 주차하고 파킹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교회 옆에 공터가 하나 있대요. 빈 공간이죠.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쓰고 한 몇 년 후에나 거기 건물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땅 주인한테 우리 말해서 주차장으로 좀 쓰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가 이 카이로프락틱 주차장을 쓰게 됐던 것처럼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이분은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요 교회에서 쓰세요 이렇게 허락하더랍니다. 그런데 단소 조건이 붙었어요. 옵션이 붙었는데 뭐냐면 제가요 제가 이제 하다가 빌려드리는데 제가 필요한 날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땅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주차를 못 할 겁니다. 그거 이해를 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비워 놓으라고 하면 비워 놓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 매주마다 주일 여러분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제가 주차장을 여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당장에 없는데 이게 어디냐, 그리고 공짜로 빌려준단다, 너무 좋다 그러고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매주마다 성도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진이 안 생기고 다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한 주 주일 전에 이제 이번 주는 주차를 못 합니다.
막아두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니까요. 그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시 또 복잡해지고 주차들 못하고 어려워지게 된 거죠. 매년 이렇게 한 번 또는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주차장이 왜 이러지?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 땅을 쓰고 그 주인이 무슨 행사를 하나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주는 그냥 이게 자물쇠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차장을 매주마다 쓰게 해주시니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들한테 땅 주차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아니 그 비워달라고 한 그 주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던데 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교회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주 불편하면서 땅 주인의 말이, 땅 주인이 이거를 비우라고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땅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알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생겨요. 힘들죠. 그때 그제서야 우리 무릎 꿇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무릎 꿇으시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나님 찾으시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삶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예화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접해지고 놓여지는 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돈의 노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안락함과 좋은 것들에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나타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어 놓으신, 말이 어렵네.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를 끌어다가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죠. 겉은 황량한 광야일 수 있어요. 사막일 수도 있죠. 지치고 메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무는 그 땅 밑속으로, 뿌리 밑으로 시냇가 시냇물을 맞게 되어지면서 환경이 거칠고 어렵더라도 살아나가죠. 매서운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나아가고 점점 자라가면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삶, 바로 머물러 있는 그곳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은 결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또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허무한 겨와도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들을 밝히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느리고 힘들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라고 하는 마른 땅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떠나야 될 자리를 좀 분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환경에 부정적이거나 끌려다니고 또 요행을 바라는 삶들이 있었습니까? 내 영혼을 좀먹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서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잠재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자로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사 오늘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삶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계속해서 떠나지 못한 채 세상 것들에 놓여져 있으며 그 속에서 안주하고 떠나지 못하던 나약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대심도 없는 저희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애하듯이 내 주님을 바라보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내 주님, 함께하고 더 함께하고 싶은 내 주님, 그 하나님과 그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며 내 삶엔 기쁨이요 즐거우며 축복이 되게 없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거룩한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가 낭망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씁쓸하게 안 믿고 있었던 우리들의 안타까운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마른 땅에서 새 힘을 주시며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공급자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수많은 소음에 귀를 빼앗긴 채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걱정과 염려라는 메마른 땅에서 버둥거리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연인의 얼굴처럼 사모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릴 때마다 우리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울림이 나타나지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조건과 환경이 메마를지라도 영혼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주님의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철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노이즈를 꺼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성도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시냇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 사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들이 안팎에 있으니 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주를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입술과 삶과 중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회 1조로, 성교 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낭망치 않게 하옵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의 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서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없이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만 주관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은혜의 자리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와 형통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잊어버리거나 한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점심을 공개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건강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하고 있는 것들과 나아가야 될 길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또한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 몸의 불편한 부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 주께서 싸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요. 성령 강림은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또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우리 구약 9부 11호 출애굽기 21장에서 27장까지 보시고 한 장씩 읽고 답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 합주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비전 캠프 모임이 있는데요. 다음 주 오후에 우리 파인 월십 시간에 그 다음 날 가게 되는 출발하게 되는 비전 캠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표나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 보시고 궁금한 점들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들 신청서를 내주시고 신청서를 준비 안 하셨으면 또 구두로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이 썸머 무비 펠로우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재밌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신해학단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9월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보고 뭐 이렇게 좀 나누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급작스럽게 2주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 신해학당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부터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 시간들 뭐 5분 10분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한 1시간 30분이면 정확하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시간 조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성경 우리 윤희준 목사 윤남현 사모 가정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옆에 보시면 플리즈 리슨 시리즈 해가지고 내가 설 자리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매주마다 8주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만드는 거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1번 작성해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트랙 1번에 내가 이번 주에 과감히 떠날 자리, 믿음으로 머물 말씀의 자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좀 걱정하거나 염려를 많이 했으면 작성 1에다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자리를 내가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게을러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리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가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한번 필사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작성 2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불평에서 벗어나서 긍정과 믿음의 고백들을 손으로 적는다는 것이 참 멋지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날로그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 성경도 필사하고 좋은 글들도 써 나아가고 연필 잡고 생각하는 시대로 다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도 펜을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말씀으로, 고백으로 함께 쉐어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보시기를 원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의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를 고백하며 그 위에 임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에 서원하며 다짐하며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속해져 있는 모든 곳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